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은 우리 성경책으로는 사무엘상 21장이죠.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구약성경 445쪽에 사무엘상 21장이고요. 우리 교재로는 13강입니다. 우선 우리 성경책 같이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죠.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해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거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렉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 걸으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가니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가니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오늘은 우리가 21장 말씀으로 제목은 도망자 다윗인데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다윗의 이야기가 다 유명하지만 이 이야기가
유명하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도 보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시편을 다윗이 또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한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했을 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이 나올 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다윗을 볼 때 그 사람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어떤 모범,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고. 그의 삶에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요. 그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드러내는 자. 또 하나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자. 그 예는 뭐예요?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본 대로 뭐예요? 그가 칼과 창으로 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모범,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 경고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주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어떤 경고, 그의 이제 약점, 그의 악함을 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드러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죠. 노베 도망간 다윗, 그죠? 제사장을 도망간 다윗. 그리고 또 뭡니까? 가드왕 아기스한테 이제 피신을 한 다윗. 요 세 가지 중에 방금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뭘 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입니까? 아니면 모범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요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뭔 것 같다.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인 것 같죠? 요런 우리의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봐야 이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본문 보겠지만 다윗이 제사장인 아히멜렉한테 가서 한 얘기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참말이었어요? 진짜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지금 아히멜렉한테 읽었지만 나중에 그러면 가드왕한테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적거리며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모양 그리면서 이렇게 끌적끌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그게 정말 다윗이 미친 거였어요? 미친 척을 한 거였어요? 미친 척을 한 거죠. 그죠? 앞에 대제사장인 이 아히멜렉한테 가서 한 얘기도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요나단한테 갔을 때 자꾸 그 주어가 뭐였어요? 대화를 하는데 1절에 보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무슨 죄를 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한테 문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다 자기한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오히려 그 다윗에게 요나단을 얘기할 때는 주어가 뭐였어요? 항상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참 함몰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겁니다.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게 들리죠.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내용들을 볼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본문으로 넘어가서 뒷장에 넘어가서 70쪽에 있는 본문 질문 70쪽에
본문 질문 1번. 예, 한번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네.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가는 삶을 이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에서.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 갔어요? 예,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노. 이게 노비 지명이에요, 지명. 노베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에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처음에 등장했던 한나 이야기에 등장했던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의 손자였어요. 그죠? 우리들이 아는 대로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들은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너희가 잘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잘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가 두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집안이 다 멸망할 거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집에 늙은이가 없을 거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자식들이 다 이제 어려서부터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너희 집안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그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다. 2장 3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멸절하게 됩니다. 사울이 싹 다 죽여버려요. 왜? 다윗한테 잘 대해줬다고. 다윗을 선대했다고 해서 이제 다음 장에 볼 건데 싹 다 죽여버린,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다윗의 도피 생활은 노베에서 시작되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면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실로였죠, 실로.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막 여기가 사실은 실로였다, 막 터가 있는 거 제가 막 보여드리고 그랬을 텐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실로. 그런데, 이 실로가 벗겨 뺏겼죠, 우리 초대에 본 대로. 블레셋한테 벗겨 뺏겨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종교 중심지가 아마도 이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당시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2번 우리 한번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아히멜렉은 호리 다윗이 진설병을 달라고 하자 무엇을 주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갔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2절에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여기서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울이죠. 사울이 내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한테, 다윗이죠, 다윗한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미션을 준 거지. 어떤 일을 말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 너에게도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나의 소년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을 같이 진행할 이 군사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제사장 왜 너 혼자 왔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1절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비밀한 일을, 왕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이 일을 한 애들은 어디서 모이기로 했다. 5월 무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느냐? 다윗이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허기지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 밥 좀 있으니까 찬밥이라도 괜찮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찬밥이랑 김치라도 있으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통 떡은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떡은 있다 없다? 없으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떡은 있다. 이게 거룩한 떡이 뭐냐면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떡이 진설병. 항상 우리 예전에 우리 성소 안에 뭐 있는지 뭐 이런 거 배우셨다면서요. 그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 향단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떡이 있는 그 진설한 그 떡상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 떡이 몇 개가 있어요? 6개, 6개, 12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게 뭐예요? 진설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떡을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 떡을. 근데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아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 레위인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수중에 없으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이게 진설병이에요. 다른 떡이 아니에요. 진설병이 성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거룩한 떡. 그래서 그건 그 직분을 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잘 기억하셔요. 12개 해가지고 성소에 딱 놓기 전에 엘리의 아들들처럼 먼저 지네가 하나님께 고기 바쳐지기 전에 그거 먼저 먹을 수 있어요? 딱 빵은 원래 빵이랑 밥은 탈 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먼저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그 빵을 갈 때, 진설병을 갈 때 다시 따뜻한 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도 그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라도 나온 후에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뭐 했던 거예요? 막 갈고리로 막 삼지창을 찍어가지고 막 오늘은 고기를 내가 뭐 구워 먹고 싶다는 둥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다 멸망하잖아요. 블레셋 한테 다 죽고. 그런데 그 소년들이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떡이니까 부정한 자는 먹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밖에 못 먹는 떡인데 요거 너랑 같이 먹을 사람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부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남자가 설정을 하면 그는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자와 함께 동침을 하면 그는 하루 동안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너희가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레위기 율법에 따라 부정하지만 않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뭐 항상 성결하다.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설병과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다게 그 떡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떡, 레위기 24장에 나온 제사장들만 먹는 떡. 그런데 이 떡을 아히멜렉이 줬습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 잘한 겁니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요거 예수님이 우리 주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줄께서 이삭을 쭉 떼가지고 입에다 털어 넣었잖아요. 근데 그거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율법을 범하는 자다. 왜 그러냐니까 그 이삭줄기 떼 먹은 거 그것도 뭐예요? 양식을 취해서 먹은 거니까 그건 뭡니까? 일을 한 거니까 그게 율법을 범한 것이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에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길거리에도 화행하죠. 근데 거기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건장한 남자 둘이 와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좀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건물에. 근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어두컴컴한데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불 켜달라 그랬다. 불 켜달라 그러고 주전자 같은 거 물 이쪽으로 옮겨달라 그랬다고. 그죠? 그런 그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 안에? 엄청 많았다고요. 근데 다 유대인들이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불을 켜면 그 주전자 옮기면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그거를 따먹은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막 시비를 건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예로 들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먹을 것을 주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너네가 그렇게 살지 않냐? 나는 누구보다 큰 자다? 다윗보다 큰 자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 시대상으로 보면 그 진설병을 준 아히멜렉도 그리고 이 다윗도 그때 뭔가 떡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주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율법을 범한 거죠.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면서 야 그거는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참 정신을 다윗이 알고 아히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그 떡 먹고 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율법 범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도 별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지난주인가요?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줄인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 때도 율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건데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살고 세상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하라? 성령님께 의지하여 율법대로 살아가라 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알고 누구를 더 의지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다윗도 아히멜렉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심이 없는 순종 자체도 문제죠. 중심 없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순종.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외양만 취하는 1회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사람들 문 앞에서 기도하고 외양만 취하고 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순종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두 가지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막 겉모양만 종교적인 허례허식만 취하면서 예배에는 왔는데 예배는 드리면서 마음은 자꾸 어때요? 별로 예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관심이 없어. 그게 누구의 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 뭐예요? 다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는 그 부정한 자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양육 따라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쨌거나 이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번 우리 조립사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로벨 누르고 있던 도액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네, 우선은 진설병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이제 봤는데 7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 노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도액. 이름도 이상하죠?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용병 같은 거지, 용병.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도액이 그냥 사울 소유의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일종의 이 군사적인 뭔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다음 장 22장에 보면 다윗 도와줬다고 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버립니다. 85명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남녀, 아이들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걸 사울이 누구 시켜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옆에 보니까 도액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다윗은 이렇게 이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4번 우리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소에서 물려낸 떡으로 배고픔을 달랜 다윗은 제사장에게 또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까? 네. 성소에서 물려낸 떡으로 배고픔을 달랬어요, 다윗은. 우선은 지금 와서 지금 다윗이 다 하는 일들은 다 뭡니까? 우선 아히멜렉한테 가서 진실대로 말 안 하고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번 주일에 할 설교와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니까 말씀도 우리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이 맞물려서 그 약과 신약을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배고픔을 거짓말도 하고 율법도 사실은 어쨌거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제사장기에 뭐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8절에 보니까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니까 하면서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칼창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 참 변명치곤 궁색하죠.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9절에서 보니까 누구의 칼이 있다?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칼이 왜 있었어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뭘로 죽였습니까?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목을 어떻게 했어요? 뭘로 잘랐어요? 누구 칼로? 골리앗 칼로 잘랐잖아요. 그냥 골리앗 칼이 마치 기념으로 있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한테서 뺏어가지고 엘리 아들한테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 다곤의 신당에다 놔뒀잖아요. 마치 승리의 기념품처럼 놔뒀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고대의 신들을 섬기던 민족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뺏어가지고 그 상대의 어떤 신을 뭔가 드러내거나 상대 민족의 강함을 드러냈던 상징물 같은 걸 뺏어가지고 그걸 자기네 신전에 놔뒀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쟤네 신들보다 우리 신이 훨씬 세다라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목을 걷는데, 그래서 목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칼을 이제 두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는 다 뭡니까? 칼이나 창을 제사장에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이상해 보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처음에 나타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17장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날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했던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뭘로 싸웠던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웠던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뭘 구하고 있어요? 칼과 창을 구하고 있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구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밖에 없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칼이라고 나한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이 그 노베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게 여기 5번 아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다라는 것은 골리앗의 칼로 싸움이 이긴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는데 이 골리앗의 칼,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대해서 승리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골리앗의 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구한 건 뭐였어요? 골리앗의 칼이었죠. 그냥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고 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오늘 다윗과 같이 연약함을 폭로하고 스스로 드러내 누가 옆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성도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아주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망이 없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정말 어리석고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넘어가서 여기까지 노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가드의 왕에게로 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6번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의 욕을 떠나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도망갔습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스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의 왕을 그냥 아기스라고 불러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굽의 왕. 애굽 왕 뭐라 불러요? 애굽의 왕. 바로.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왕. 파라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기스라는 것도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드의 왕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드의 왕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드는 어디에 속해 있냐? 블레셋에 속해 있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였어요. 근데 특별히 가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하고 싸웠던 누구예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다 연결이 되시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여? 10절에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지금 우리가 전에 사울이 막 거의 악령에 쓰이고 막 시기하면서 이러면서 다윗을 볼 때 그가 나중에 누구를 창을 2번 피하고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해요. 이상하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어디에? 블레셋 땅.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찰한테 붙잡히고 검찰한테 붙잡히고 갔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빨리 필리핀으로 해외 도피한 거예요. 지금 딱 그거예요. 그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 손이 거치지 않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가는데 뭐 들고 갔어요? 가드 땅에 가는데 사울이 들여서 가드 땅에 가는데 뭐 들고 갔어요 지금? 누구 칼 들고 갔어요? 골리앗 칼 들고 갔죠. 이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봤을 때 되게 지혜로운 짓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들의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 골리앗을 이길까? 이 사람이 이 가드 사람들의 자부심. 마치 우리나라 뭐야? 제가 명고 나왔는데 명고에 그 누굽니까? 마라톤. 황형조 막 그 체육관에 세웠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막 가드 사람들의 영웅, 그 사람은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목을 누가 땄습니까? 다윗이 땄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골리앗의 칼을 사울한테서 뺏어가지고 마치 가드한테 가느냐. 그래서 나를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건 뭐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라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해도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악함과 연약함에 나타날 때는 자기는 스스로 세상에 이걸 시쳇말로 죄송합니다. 통밥을 굴린다 그러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가드한테 가는 게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왕한테 가는 게 블레셋한테 가는 게 지혜로운 처사입니까? 어리석은 처사입니까? 어리석은 처사예요. 물론 이따가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의 용병이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번 우리 성지사님 읽어주세요.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지다. 다윗은 왕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죠 다윗이. 11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한테 말했어요. 뭐래요? 이 사람이 누구라? 그 땅의 왕 11절에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 골리앗 죽였을 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땅의 왕이다. 그 사람을 우리한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쟤네가 우리 멸망시키려는 애들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아까는 누구 두려워서 왔어요? 사울 두려워서 왔는데 오고 나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누굴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 칼과 창은 내게 없거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랬던 사람이 그러면서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믿음의 영웅이야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사울도 두려워 블레셋도 두려워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때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 끄적끄적 이런 걸로 끄적끄적거리면서 뭐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매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오냐 미친놈이 부족하냐 우리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살아서 아기스의 손에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비참하죠. 그죠? 그가 이제 그의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그가 처하고 죽음의 추격을 받는 데에서 그가 어떤 면에서는 그의 연약했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막 이제 드러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이걸 막 휘휘 저으니까 꾸정물도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다 지구에 가라앉고 위에 마치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어떻게 한가 하나님이 막 휘저으니까 어때요? 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 네가 사실은 깨끗하고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사실은 네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가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저도 그렇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의인이 됐는데 우린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마치 내가 본체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눈에 있는 티끌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저 사람 눈에 있는 티끌 요만한 거는 너무 잘 보여서 그 사람 욕하고 조금만 모여있으면은 그 사람 욕하는 게 즐겁고 그걸 안주거리 삼아서 막 그런 나쁜 심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럴까?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평온하게 그냥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다가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막 휘저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막 버리셔서 그럼 어때요? 내가 모르겠어.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뭘 깨닫냐면 내가 참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이고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번지잖아요. 그 전까지 그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 같았죠. 근데 막 풍랑이 치고 이랬는데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잡고 예수님 죽게 생겼냐면서 자게 생겼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들어내는 우리들 인생에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때론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 페이스북에 제 이제 컴퓨터 인터넷으로 SNS라는 걸 하는데 그거는 모년 모월 모시 오늘이 11월 며칠입니까? 29일입니까? 29일날 3년 전 29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내가 체크하지 않아도 막 보여줘요. 신기하죠? 제가 그저께 페이스북 인터넷에 딱 봤는데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저한테 딱 보여줬어요. 근데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혜리가 우리 둘째 이혜리가 뱃속에 있어가지고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딱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 썼냐면 그날에 그 초음파 사진 찍으면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아니라 걔가 딸이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딸이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딸이랍니다. 너무 기뻐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다음에 무슨 걸 알게 됐어요? 애가 아프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들이 그런 거예요. 막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참 내가 언별리에 오고 또 이렇게 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난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이렇게 또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딸이네 또 너무 좋아. 나 이랬는데 어땠어요? 아이가 그 이후에 몇 주 후에 병이 있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나 정도만 살아도 성도들이 좀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사실 어떤 사람인가를 막 들춰내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랬다가 아니 또 괜찮겠지? 아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너무 힘들고 예배드리기 싫고 하나님 말씀하면 나가기 싫고 짜증나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런 복잡다단한 막 내 안에 휘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 인생이 이 코에 호흡밖에 칠 거 없는 그 인생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뒷장에 넘어가서 72쪽에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나무는 다윗의 빗sem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지금은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에서는 이 시기가 다윗을 훈련시킨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시기는 훈련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군지 아는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여러분 훈련 받으면 군대 가서 막 기초 군사훈련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 그런데 그게 특별히 시편 34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잠깐 볼까요? 적어놓지 않으셔도 돼요.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시편 34편에 보면 825쪽입니다. 825쪽.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게 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비멜렉하고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나오죠. 이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비멜렉이 아기스 왕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나중에 회상하면서 지은 시죠. 그런데 여기서 미친 채 하다가라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히브리어로. 뭐 이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절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여기서 맛보다라는 이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의 동사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친 채 하다 하고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로 놀이하는 언어 플레이 같은 약간 그런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맛이? 그죠? 미친 거 아주 뭐라 그래요? 쟤 가끔 이렇게 속어로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쟤 맛이 갔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8절에서 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해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동사 변형을 해서 미친 채 하다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다라는 이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미친 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 나의 거짓 이런 것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악하게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악함을 어떻게 하셔요? 선으로 이끌어내셔요.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시가 표현. 근데 이게 시가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 이 한국의 어떤 시 같은 걸 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장난을 해서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이게 시편이잖아요. 시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좋아하리니 자랑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친 채 하다라는 아까 캄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과 자랑하림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미는 어때요? 전혀 상반되는 의미죠. 결국은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악함, 다윗의 거짓, 다윗의 어떤 이 연약한 악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원래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언가 여러분 안에 의가 있고 선함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아까 본문에 보면 그가 이 아기스 왕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56편 조금 뒤로만 넘어가 볼까요? 조금 56편 56편 네 여기에 보면 또 제목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것도 이제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죠. 그가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니.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이 말이 아까 시편 34편 2절에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자랑한다, 찬송한다. 그러니까 여기 찬양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할랄이거든요. 할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 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할랄이에요. 할랄. 그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시편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34편과 56편의 그 내용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연약함을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네 인생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인생 포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치욕스러워서 못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이전보다 이 일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쓸 때 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갔던 거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미친 척한 거 또렷이 기억나겠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마음 너무 괴롭고 수치스러웠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수치스러워 끝난 게 아니라 누굴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 나의 악함 이런 집사 딱지 달고 있어도 성도라는 이름 붙여서 내가 이런 사람을 사실은 저 사람 욕하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왕 삼으시는군요. 나 같은 사람을 성도 삼으시는군요. 나 같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군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이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화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타내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일 가운데 놀라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요 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책임지시면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때로는 악한 일인지 어디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난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무율법주의자. 하나님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예정 작정 배웠죠? 그죠? 작정이 뭐예요? 모든 창조물의 모든 행동과 모든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죠?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룰루랄라 내 맘대로 살아요? 아니죠.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쪽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작정과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나중에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진설병도 줬고 골리앗의 칼도 줬어요. 도와준 거야, 안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죠. 도와준 것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집안이 다 완전히 거의 멸절돼 버립니다. 제사장 85명 다 죽여버리고 남녀, 아내, 아이들 싹 다 죽여버려요. 누가 죽여요?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보면 사무엘상 이거 다음 주에 보겠지만 22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22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싹 다 죽였는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누구요? 아비아달이 살아가지고 다윗한테 도망갔어요. 사울이 아히멜렉 싹 다 죽였어요. 근데 아들 하나 남아가 도망갔어요. 그게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얘기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 이때 뭐라냐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오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럴 때 이게 뭔 상관이야? 그건 다 하나님 뜻이었어. 엘리 집안이 멸망한다 그랬으니까 엘리 집안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었어. 내가 거기 가담 맺기로 내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뜻이었어. 나랑 아무 상관없어. 네가 나를 아무리 탓해봤자 니네 아버지 때 니네 할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래. 말투가 너무 리얼하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많은 사람이야. 다윗은 그 모두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 집안이 그런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비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잡힌 성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겠지 하고 하나님을 보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그러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편 34편과 5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돌이키셨는지 알았어요.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어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하잖아요.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과 네 아버지 아비아달 네 아버지가 죽은 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할 일을 해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의 모든 것들을 그 아비아들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그 집안의 예언된 멸망이었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내일 모레 그렇게 없으니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율법의 내용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작정대로 하실 거야. 난 그냥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훌륭한 분이거든.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짓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당에 나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일보다 너희가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서 아무도 없다. 너희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놀라지 마세요. 혹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믿음직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안 보셔서 그렇지 제 속을 다 까발리면 여기에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 실족해서. 옆에 사람도 잘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은 믿어야 되는 사람이지. 믿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서로 불신앙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할 만해서 여러분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알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생각, 죄지었던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럼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 때리고 싶고요. 나는 사실 저 사람 욕하고 싶고 나한테 유익되도록 거짓말하고 싶은 게 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다해 좀 주십시오. 내가 원래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이 오리 가자는데 하나님 저는 가기 싫은데 그래도 심리 갈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응? 거둬달라고 저 사람이 막 뺏으려고 그러는데 속도 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께 은혜를 매달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맙시다.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일비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거 하나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들의 눈을 두고 칼과 창 찾지 말고 칼과 창 찾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나눈 사무엘상 내용 중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21장 내용 중에 질문 혹시 있으세요?